2021년 우리 전교인 순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저는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선교 활동하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 가기 전에 한 강의를 한 10개 정도 이상을 좀 준비를 해갖고 가거든요. 밥 먹고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가서 아침 먹고 말씀하고 점심 먹고 말씀하고 저녁 먹고 말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강의만 수련회 때 한 강의만 하든지 5예배 어차피 하는 거니까 2강의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붙들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올 하반기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성도들의 방향과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8강의를 했는데 한 12강의 정도는 해야, 이제 그것은 시간 되면은 동영상으로 구원의 길을 1분짜리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찍어 놓고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되고 뭘 다른 거 뭐 또 이야기하고 그 기초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도 아직 다 다락방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해서 팀사역을 꺼냈다고 하잖아요. 팀사역을 꺼내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냐고 그러면 나중에 미션을 꺼내. 왜? 덜 익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 끌고 가야 되니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기본이 전부고 기초가 전부죠. 이게 안 된 위에다가 빌딩을 지어본들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다져야 됩니다. 잘 다져서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누려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응답 받으면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다 내 강의를 써야 되니까. 내 강의를 써야 되거든요. 1강 그렇게 나오네요. 왜 구원의 길인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서론을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는 게 좋아요. 앞으로 와서 칠판을 봐야 되잖아. 멀리 있으면 잘. 눈 좋은 사람이야 뭐 아니면 망원경을 가지고 오시든지. 자, 서론. 서론에 이 영어 한 단어 이렇게 써볼게요. 리셋. 요 말은 리셋이라는 말은 초기화 아니면 뭐 되돌림, 처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초기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80편 80편 우리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봐도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가서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돌이켜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돌이키면은 삶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자꾸 제 자신에 이렇게 저는 항상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돌이켜 보거든요. 내가 감사자로 살았나 이렇게 아니면 원망, 불평, 짜증하고 살았나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죠. 감사하게. 내가 오늘 전도자 인생을 살았는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나 고민을 해봤나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가. 네. 하나님을 교회에다 놓고 오고 삶 속에서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내 맘,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그냥 쭉쭉쭉 읽어갈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켜서 이들이 악한 데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원래는 방주를 경험했던 함 자손이 세운 땅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악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죠.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 있으면 이 땅을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왕부터 해서 전 백성, 전 짐승들 입에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돌이키면은 내게 고통이 안 와요. 고통이. 그러니까 리셋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처음으로. 이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전체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자주 이야기 유광수 목사님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해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안 돼?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경제가 어려운가? 밑바닥부터 가서 노가대 뛰어. 찜통 치고 밑바닥부터 해. 다시 시작해. 그러잖아요. 공부가 왜 안 돼? 공부 다시 1, 2, 3, 4부터 다시 해. 응? 곱하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처음. 요게 안 깔렸는데 뭔가 하려고 덤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처음에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도 하나님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도하면 눈물 나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생명을 던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이 보니까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돈이 더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죠.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리셋하자는 거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휴대폰이 뭐가 안 되고 막 그러면은요, 거기 리셋을 초기화를 시키면 돼요.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 딱 써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 거기서부터. 응? 자, 그러면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봐요. 관심이 어디 있지? 질문해보라니까요. 질문해봤어요? 우리 김주원 랩너트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진짜 시대적인 인물이네. 하나님께. 진짜지? 할렐루야. 정말 맞아? 예. 예.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원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오전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곳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 관심하고는 관계가 없어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도 아이고 나도 너한테 관심 없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질문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렇죠? 지역복음화, 가문 가정복음화.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잖아. 응? 이 일을 위하여서 진짜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이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서 내가 전도자, 목사님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줘야지, 동력자가 돼야지,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의 현장. 여러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지금의 현장과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진짜. 아이고, 멋있다. 응? 멋있네. 아이고, 좋은 차네. 좋은 차구만. 응? 좋은 옷 입었네. 어디서 샀어?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의 현장은 창세기 3장이라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어, 사람들이. 그렇죠? 왜?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이 세상에 죄가 싹 돌아버렸어요.
예, 죄가 들어온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딱 잡혔다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고 막 살죠, 사람들이. 막 살아. 지금의 현장. 그러니까 지금의 현장과 사람들을 딱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 근본, 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사람들을 바라봐. 불신자 상태의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돼요. 옛날에는 참 세상 부러운 게 많았거든요. 부럽다. 그런데 부러운 것이 없고 이제는 참 불쌍해. 그래,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구만, 진짜.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없네. 예수가 없구만. 불쌍하구만, 진짜. 아이고, 인생 속는 거야. 속고 평생을 저렇게 사는구만, 땅의 것에 목매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이제 관 속에 들어갈 때면 후회할 텐데. 어떡하냐. 에? 어떡하냐 말이에요. 에?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인생들이 사니 말이야. 안타깝구나. 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인 줄 알고. 우리의 목표가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죠. 목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도록 제자 훈련시키는 바울처럼. 그리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해서 파송을 해서 현장에 전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는 게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핍박이 오고 비방하는 자들 있잖아요. 왜 구원의 길을 말하느냐 막 이렇게. 핍박이 왔을 그때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해가지고 그들을 파송을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더라가 아니라 듣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못 믿게 하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양천구라고 하는 교회 주변과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진 내 직장이면 직장 안에 있는 동료 한 번 정도는 양심상 주의 말씀 복음을 전달해야 돼. 듣도록 해줘야 돼. 한 번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양심상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도록 말을 해야 돼.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초창기 때 했던 것을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왜? 무조건 현장이야. 현장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든지 두드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한 번 정도.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 사람들 말씀 운동해주고. 왜? 믿기는 우리 못해요. 듣게 만들어야 돼요. 듣게.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죠. 자, 왜 구원의 길인가? 왜 그래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 얻게 하는 게. 오늘 성경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내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딱 두었는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불신자에게. 불신자가 지금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살육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지금 소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두고 보고만 있을래? 여러분 지옥 믿어요? 지옥 믿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지옥을 향하여 끌려간다는 말인데 지옥 믿으시냐고.
믿으시죠? 응? 믿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안타깝고 어떡해 막 그런 마음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지옥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그렇죠? 천국 가게 만들어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죠. 어려운 거 아니죠? 복음 줘야 돼. 예수 줘야 되잖아요. 응?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할 수 있을까? 라고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고 다 잘해줘도 진짜 이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이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목사님을 한 만나게 해줘 볼까? 어떻게 하지? 교회를 한번 와보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안타깝게.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나사로는 천국에, 하나는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딱 가보니까 이 땅에서 목사님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딱 맞거든. 진짜 지옥이 있거든. 딱 가서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왜요? 영적 존재라. 미치는 거야. 이 땅에서는 돈 많아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죽음을 준비 안 했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한테 부탁합니다. 이 땅 위에 지금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 땅 5명 이 아이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여기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니까 여기서 죽어서 다시 살아서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아니야. 응? 얼마든지 이 땅에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얼마나 안타깝게 울부짖는지 몰라.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한병철 목사가 전도했을 때 말 들을 걸. 껄껄껄껄 그런다니까요. 인생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있다는 보장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신자에게 왜 구원의 길을 자꾸만 말을 하고 강조하는, 신자에게 계속해서 복음 뿌리를 내리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고 반석처럼 만들어서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집중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자에게는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탁 무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현장 캠프를 해야 돼. 살려야 돼. 이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문 권사님이 자기는 지금 구원의 길 그린 것을 이렇게 보니까
세봤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그랬는가? 2700번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700번을 그리셨대요. 그러면 일단 자신이 살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그린다. 가정에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축복은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최경식 형제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린다. 아니, 말씀 준비하는 최경식 형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집에서 최시동 아버님과 이순자 어머님의 이름을 구원의 길 속에 넣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흑암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왜요? 안에서 문제입니다. 안 하면은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5초 구원의 길 그랬어요. 자, 5초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성경 본문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거기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지금 각자에게. 사랑하는 주원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응? 말을 해봐요. 고백을. 아멘. 주원이의 고백이 돼야 되고 주원이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바울이 그랬대? 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나의 고백.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꼭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귀가 먹먹해요. 꼭 수영하고 나면 물 들어간 거 있지, 귀에. 물 들어간 것처럼 막 그래요. 딱 끝나고 가면은 그래. 그래서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간식이라도 중간에 그냥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못 먹을 때가 많거든요.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떤 때는요, 오후에 딱 되면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멍 한다니까. 멍해요. 휴대폰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진동으로 해놔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깜짝 놀랐지. 소리 나면 나도 깜짝 놀래. 네. 왜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리고 교회 할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요, 주차장에 주차도요, 다른 사람 차 앞에다 대놓고 전화 오게 만들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예배에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요쪽 말고 요쪽으로 한방병원 쪽으로 대놓고 한방병원 앞에 대도 돼요. 저쪽으로 많이 대면 괜찮아. 요쪽은 잘못하면 딱짓대. 요쪽 길가로. 그런 것들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5초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 이 말이죠. 거기 그것을 제가 해석을 좀 해줄게요. 거기 보면은 주는 그랬어요. 주. 이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고백해야지. 주. 그렇죠.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사업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맘대로 살잖아. 내가 주인처럼. 시간도 내 맘대로 쓰고, 물질도 내 맘대로 쓰고, 내 몸도 내 맘대로 막 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주님은 이 땅 위에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시군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역사하셔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군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은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5초 그거네. 알고 하라면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최단의 신앙 고백이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틀렸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하나의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율법주의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비주의자로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100번. 눈만 뜨면 이 고백. 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한다니까요. 야, 아모개야 너는 날 누구라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요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나. 요대로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이 고백대로. 그래서 주님은 내 귀가 먹먹한 곳을 해결하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 귀가 먹먹한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많이 해야 되는데 귀가 또 먹먹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종아 이 고백해. 주는 내 귀 먹먹한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귀가 괜찮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눈만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세 가지의 축복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그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대요. 음부의 이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면서 문들이 열려. 응답의 문들이, 사업의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모든 건강의 문들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요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하죠. 왜요?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딱 처음 시작할 때 머릿돌을 갖다 딱 놓고요. 요걸 딱 새깁니다. 새겨서 요 새겨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처음 딱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 말씀 딱 와서 하셨거든. 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고백 위에. 그렇죠? 굉장히 마귀는 요걸 모르기를 원하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 흑암 권세가 다 떠나가 버려. 천국이 열려버려. 보좌의 문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복이 되는 고백이 그게요. 끌어당겨 축복을, 영적 중력. 구원을 받는 고백이야. 구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구원받는 거야. 영광 돌리는 거야. 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재앙을 막아내는 고백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딱 나와 있어요. 항상 준비해. 항상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나도 좀 알고 싶은데. 준비하라는 거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구원의 길. 준비하면 돼. 하루 10번 이상씩 고백을 의미 알고 고백을 해. 그리고 대상자나 성도들의 이 명단을 넣고 계속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분 구원의 길.
어? 1분 구원이기. 자, 베드로가 이제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백에 대한 체험을 다 해버렸어요.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수 매니아가 돼가지고요. 그가 잡혔어.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그 종교 재판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인생 끝났다 나는 말이야. 이렇게 담난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가진 자는 다 가진 자. 예수 없는 자는 가장 가난한 자. 자, 1분 구원의 길은 가장 이게 참 얼마나 짧은지 몰라. 짧은 메시지요. 짧은 메시지. 짧지 얼마나 짧아요. 응? 짧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진짜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평생 거지로 안전뱅이에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40년 묵은 문제, 운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알았죠. 불쌍하다 그게 아니야. 네? 불쌍. 아, 저게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죄 가운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잡혀 있구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한테 돈 기대하지 마. 이 근본 문제 끝내는 길이 있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로 탁 답을 주잖아요. 딱 답을 주잖아요. 응? 그런데 그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 하나 역사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네? 그럴 텐데 그 한 사람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요. 40년 묵은 문제. 우리는 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좀 우리가 뭐 자주 듣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가치를 모를 수도 있는데 가치 모르면 안 돼요. 40년 묵은 이 사람의 문제를 그리스도 짧은 메시지 하나로 끝내버린 거야. 답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네? 답. 그리고 성경 가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요점 메시지가 있어요. 요점 메시지. 요점 메시지가 뭡니까? 잘못하면은요, 우리가요, 너무 어렵게 갈 수도 있어. 어려우면 안 돼.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 아는 게 별로 없어. 아는 게 별로 없다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설교도 복잡하질 않아. 왜? 아는 사람이 해야 복잡하지. 별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많은 거 할 수가 없어. 왜? 뭐가 있어야 많은 걸 막 쓸 거 아니오.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많이 알고 진짜 또 단순하면 더 좋겠지. 네? 단순하면.
복음을 비비 꼬아가지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 초기화해야 돼요. 초기화. 왜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요점 메시지가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사망 못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부활 없으면 끝이죠. 천주교 가서 성당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 앞에 걸려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걸쳐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천주교 그거 가서 보라니까요. 천주교인들 집에 가서 십자가 걸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속 달려있다니까 부활 안 하고. 부활을 강조하네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고에서 헛고 구원 못 받아. 왜? 죄값으로 그냥 죽어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죠. 할렐루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거기 쭉 나와 있죠, 성경 구절. 자, 1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1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할 때, 그리기만 하면 안 돼. 입을 열어야 돼. 입을 벌려야 돼. 어떤 사람은 그리기만 열나게 그립니다. 근데 말을 안 하겠어요. 선포를 안 하면은 별로 효과 못 봅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 입으로. 우리가 기도를 묵상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뇌에 각인됩니다. 찬양을 어떤 사람은 꼭 찬양을 앞에 사람만 하면 되지 우리는 듣고 있지. 여기가 영화관입니까? 음악회 왔나요?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없더라고요. 왜 없습니까, 목사님? 전 성도가 성가대원이지. 누구 특별한 사람만 찬양하냐? 없어. 성가대 지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 듣는데 그러더라고. 참.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특별한 사람만 찬양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할 때 우리도 같이 하라 이 말이요. 아멘? 대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응답이 없지. 응? 씨약을 질르는지 모르겠다. 전라도 말로 씨약을 질르는데. 자, 입으로 선포하기. 어떻게?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지난번에 우리 말씀이 나눴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예수님께 충격을 받았으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걸 그치지 않았대요. 희한하네. 네? 그러면서 말씀을 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도 말씀도 찾아보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선포. 입으로 선포하시라고 해요. 선포. 귀신에게 선포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상을 해야 돼. 예상. 아니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달을 하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지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에라 모르겠다면 휘젓고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할 때 뭔가 막 문제도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그때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한 예를 보십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흑암이 발악을 하고 문제가 오고 그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 치유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감옥 갔는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잖아. 더 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은주 성도와 이윤재 우리 귀한 그 분들에게 계속 가서 복음절 구원의 길 그리고 같이 그리자. 써놓은 거 제가 해준 거 달력을 붙여놨다 벽에다가. 그러면서 복음 편지 몇 과 했죠. 계속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갔죠. 이게요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때 내가 눈치를 챈 거죠. 도망갈 이삿짐 쌀라고 하는구나. 이삿짐 쌀라고 발악하는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 그래도 계속 제가 기도하거든요. 왜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디 복음 전하고 할 때, 발악을 하고 난리를 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아, 흑암이 이삿짐 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상을 하시라. 예상을. 문제 올 수 있다. 그래서 1번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릴 때요, 제자 메이커.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을 그리며 따라서 하세요. 같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제자로 키워야 돼. 이렇게. 좀 있으면 나와요. 또 다시. 자, 3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이번에 말씀 받은 거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보세요. 간수,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감옥의 간수가 막 그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가주라고 하고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바울이 그에게 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몸을 해야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네. 그러잖아요. 답을,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뭘 주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저는 뭐 이 군대에서 지금 막 성추행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공군 여중사가 죽고 이번에 해군 여중사가 죽고, 참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그런다고 죽어. 왜 죽어? 참 그러면 왜 죽냐고. 안타까워. 이게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 줘야 된다니까. 살려야 돼. 멀쩡해. 그런데 어느 날 딱 자고 나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 우리 껍데기 받고 모릅니다. 껍데기 받고. 이 영적인 거 분명히 심고 그리 복음 줘야 돼. 복음 줘야 돼.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자, 보세요. 3분 구원의 길. 아까 이야기했죠.
인생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부 근본 문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뭡니까?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근본 문제 안경을 끼고 딱 보라니까요. 불신자의 안경, 불신자 상태 안경 끼고. 그렇게 딱 보면 정확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라고 했는데 요 세 가지 근본적인 이 문제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근본 문제를 없애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종교 갖고는 안 돼. 철학 가지고도 안 돼.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 아무리 불의의 어떻게 많이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단전호흡을 하고 명상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오신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선포 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한 번만 체험을 하면 돼요. 한 번만. 단 한 번의 체험입니다. 체험. 한 번. 예전에 뭐 김영문 권사님 그 앞에 무당집에서 기도했는데 구원의 길 거니기 했는데 무당집이 이사 가버렸던 거예요. 얼마? 정민이하고 같이 있는데 정민이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그게 체험이죠. 체험이에요. 체험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포하게 되어지면 흑암이 떠나고 강한 자는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경험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게 지속할 수 있다. 계속 우리는 영원한 실천을 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길을 선포하면서 대상자 이름을 넣고 연약한 성도 이름을 넣고 후대 이름을 넣고 제가 이 부분을 깨달았거든요. 성도들을 놓고 성도들이 왜 그러냐 말하지 말고 대신 내가 싸워주는 겁니다. 대신 싸우자.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대신.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상구 한수 집사님, 민경성 원사님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 그 앞에 가서 그리려고 했다니까요. 왜요? 귀한 우리 권사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다니까요. 왜요? 대신 싸워주는 거야.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아무개 성도 집에 가서 내가 대신 좀 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이게 EBS 교재 여기 유광수 목사님이 쓴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가서 딱 보면은요, 개인 양육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가장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거는, 이요. 거기 가서 보면 전도란 무엇인가 일과 딱 하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번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하는데 구원의 길을 하나씩 하면서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구원의 길. 3장에 걸쳐서 뭔가 봤다는 거죠. 여기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에서 딱 영접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5분 구원의 길 할 때 마지막에 당신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문을 전달 기도문 써주고 예배 성공하고 전도 초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4가지가 여기 딱 나와 있는 겁니다. 4가지가. 여기 순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알려줘야 할 내용. 그게 뭡니까?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전달, 전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야 다락방 전도 운동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따 오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4시에 2번째 강의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